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3장은 특히 믿음 회복인데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 바다의 믿음, 그 믿음이 후대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요단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도록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이 들어서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한 사람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음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립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여호수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 잡고 세상을 정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 회복. 믿음 회복인데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언약을. 그래서 세상을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자.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메시지를 조금 더 정리하고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언약인데 왜 그 가나안 땅에 고집을 합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이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 충만교회는 11시에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여기 모여야 되는데 여기 안 모이고 좀 앞산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모여야 되는데 또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한 그 장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이루시기를 예습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내가 약속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막 애를 쓰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 생기기 전에 최초로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구속의 언약. 제일 처음 언약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자, 이 구속의 언약은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면 평화 언약 그래 돼서 평화 언약. 스가랴 6장 13절에는 평화 의논이라 그래 됐습니다. 합평의 의논. 그 무슨 말이냐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 땅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평화 언약을 딱 맺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구속의 언약.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면 사탄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대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면 아담 하와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넘어질 수도 있다. 혹시 타락할 수 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걸 대비해서 혹시 안전장치를 하나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구속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범죄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 안전장치가 구속의 언약이라. 구속의 언약. 그러면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십자가에 죽도록, 이게 벌써 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딱 안전장치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아담 하와가 이 땅에 창조가 됩니다. 그때 아담 하와에게 언약이 무슨 언약? 행위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언약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먹으면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여기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실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일이 있다. 생명과일. 생명과일을 네가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래서 행위 언약과 생명 언약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탄이 딱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이요, 우리에게 그런 말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가. 눈이 부쩍 뜨이잖아. 눈이.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부터 뭐가 있느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지없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약 6천에서 7천년 됐어요. 성경 고고학적으로 역사를 볼 때는요, 이 땅이 6천에서 한 7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론에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말하면 수억만 년이 되지. 수억만. 진화론에서 말하면 수억만 년이 그보다 더 되지.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제 6천에서 한 7천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다 라고 인간을 속여갖고 타락시킨 그 사단이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안에 신전이 있다,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어라, 네 내면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네가 하나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6, 7천 년 전에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던 그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모든 인간의 귀 속에, 생각 속에 네가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네 자신을 찾아라.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전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명상. 그 명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명상을 다른 말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네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다. 야, 이러니까요, 이 메시지가 네 속에 다른 세계가 있어. 이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지금 엘리트들이요, 여기에 완전히 막 우리말로 환장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에 완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 이래가고 뭡니까? 과학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막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 인간에게 그 사단이 아주 우리를 이해하는 척 하지만은 그걸 이제 딱 따먹어 뭐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냐? 멸망시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마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 우상을 숭배하면 그걸 통로로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인간이 타락은 하나님 떠나붙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죄 때문에 저주관에 빠지고 완전 타락에 사단에게 장악돼 붙잖아요. 이때 하나님 즉시 바로 뭡니까? 은혜 언약.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되니까.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죄와 허물로 죽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이게 원죄라면 원죄.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뭐라 되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 처녀, 여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나오잖아요. 거기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지옥 저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무슨 언약? 성취된 언약이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한 번 알면 다 알고 그리스도 한 번 모르면 다 모르고.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딱 모를 때는요, 목사지만은 교회를 부흥을 시킨다, 교회를 목회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뭔가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서울에 누가 어디 있다 하더라, 미국에 뭐 한다 하더라, 어디에 부산에 뭐 한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 서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서 배우고 또 와갖고 하다가 보면 한 2년 3년 딱 해보면 또 그래. 그럼 또 다른데 뭐 있다 하더라, 또 갔다 오고.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실 힘들지. 그런데 또 목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는데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도 틀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답 딱 나쁘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끝이라 그냥.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365일 10년 10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만큼 바뀌었냐 하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못 누릴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설교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왜? 그거 다 아니까. 아니, 교인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잘 읽거든요. 사도행전부터 아이고 좀 어렵다 이래가 안 읽어서 그렇지 사복음서는 거의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잘 아는 사복음서를 설교 내가 왜 하노? 교인들 모르는 거 저 뒤에 성경에 열왕기 상 이런 거 역대상하 하박국 호박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잘 모르도록. 그 새로운 거. 오늘 목사님이 다 새로운 거 했다며. 아니 왜? 교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주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에는 이 말을 다 아는 거 내가 또 말라고 하노?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게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적용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네팔 신학교 강의 녹화하러 갔는데 네팔 이제 강의하면서 예배학을 강의했어요. 예배학. 예배 때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예배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그 보좌의 축복에 구체적으로 3, 9, 3.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정리대행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설명했더니 그게 녹화하는 어떤 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느 교인지는 이야기 안 하면 되니까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목사님 나 오늘 보좌의 축복 상구삼을 오늘 정확하게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뭡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훈련 속에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많이 듣고 본인도 전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시간표. 내게 탁 와닿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딱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딱 부딪히는 시간이 온다니까. 그 시간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느 날 그리스도에게 딱 부딪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끝이구나.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그리스도를 들고 되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사탄의 유혹에 내가 빠져갖고 전략에 빠져갖고 그리스도를 한 번 서겠다. 한 번 서. 한 번 서기야. 한 번 서. 근데 많이 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다 알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다 모르고. 자, 무슨 말이냐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내용 핵심 줄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감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감자를요 딱 잡고 감자를 탁 잡아 당기면 뭐니까 감자가 5개, 6개, 어떤 거는 10개에서 달려가 감자가 탁 올라옵니다. 그 말이 뭐냐? 성경에 그리스도를 딱 잡고 당기면 그리스도께 모든 성경이 약속이 다 붙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딱 잡고 잡아 당기면 성경에 모든 약속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다 알고, 그리스도 뭐 한 분 모르면 다 모른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요 벌벌 떱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과 귀신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면 마귀는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론이다. 그래서 성취될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왜? 전 세계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저 237 나라에 5천 종족까지, 저 우리 민족 북한에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 거기 우리 인생의 목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사도행 1장 1절에서 11절 딱 영원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계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고 세계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신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잡고 언약. 자, 이게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언약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 언약을 잡고 요단을 건너고 이 언약을 잡으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요단 뭐 물을 퍼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몸에 거둘 때인데 이런 봄인데 봄에는요 요단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는데 저 북쪽에 헬몬산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강이 막 흘러 넘쳐요. 그 정도로 갑니다. 지금은 요단강 가마 도랑입니다. 도랑. 지금은 제가 우리 요단강 가봤잖아요. 요단강 가마 그냥 개울입니다. 개울.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게 강이라 어마어마한 강이었어요. 그 강을 물을 퍼내갖고 건넙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을 잡고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이 갈라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가면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을 잡고 가면 내 앞에 가로막은 여리고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이라, 언약. 여러분이 뭐 그 여리고를 어떻게, 다음 또 여리고 하겠습니다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응답 25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우리 저번에 집에 가서 또 한번 또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이고, 그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릅니까? 여러분, 그거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갖고 접시에다가, 넓은 접시 있잖아, 접시에다가 물을 딱, 그러면 내가 내 힘만큼 물을 딱 해놔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숨 안 쉬고 계속 풀을 숨아. 괜찮은데, 우리 숨 쉬어지면. 그냥 숨 쉴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라고. 불면은요, 내 입김보다 물이 약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물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쫙 갈라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요단강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 풀어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본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풀어보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 그래, 하나님만, 우리 인간도 접시에다가 물 딱 해놓고 불 막 길이 난다니까. 그걸 여러분 숨 안 쉬고 계속 불 모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쫙 길이 나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요단강도 하나님 만들었고,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뭐 능력으로 그 얼마든지 멈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냐 안 잡냐.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이제 뭐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해라? 묵상해라.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을 그냥 갖고서, 내 언약을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걸 만들려면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간직되는 거예요.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각인, 편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이 언약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내 것이 돼야 언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치료하는. 그래, 우리는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묵상한다. 언약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을 향하여 간다. 빛을.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에 있는 질병들,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평안과 평탄과 형통하리라 그러잖아. 이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잡고 3장에 보면은, 3장은 이제 믿음 회복인데,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자,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자, 변화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나안을 살리고 변화시키려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째,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 요단을 일단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자, 요단을, 하나님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실까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 세대 교체를 시키잖아요. 세대 교체를.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잖아요. 자, 이 세대가 교체됩니다. 그 다음에 200만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은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가 됐어요. 이제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도 이제 방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해야 돼요. 코로나 해야 돼 이제는. 왜냐? 이제 전 세계 다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자, 200만이 나와갖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두 사람만 딱 남았어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가 있어요. 2세. 그 2세들만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하게 걷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니까 출애굽의 신앙이 회복돼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태어나갖고 야들아, 우리가 애굽에 저기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애굽에 이래 열재앙이 일어났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앙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했는데 그날 밤에 막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온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 바로의 장자가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날 피 발랐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 해가 나오니까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막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따라오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그래서 막 우리가 홍해 바다 속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와갖고 여기까지 왔다. 막 이야기를 막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꾼이거든. 이야기를 아주 하게 했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신세대인데 이 신세대는 다 들었어. 애굽에 이런 일이 있어 하더라. 이래가 출애굽했구나. 홍해를 육지에 건넜다 카더라.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 할머니가 이야기하더라.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더라. 들었어. 이 들은 신앙 갖고는 가나안 정복을 못해요. 들은 신앙 갖고는. 우리 아버지가 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던데 그건 안 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뭐 하느냐? 홍해 바다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단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홍해는 그냥 하나님 갈라버리고, 요단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을 갈란 거예요. 차이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세들이 건너잖아요. 건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 진짜네. 정말 맞네. 우리 아버지가 하던 그 말, 우리 엄마가 하는 그 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하던 그 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 그 우리가 바다를 통과했다. 이야, 그 하나님이 이 요단을 통과하는구나. 아, 맞다. 진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건너는 거는요, 믿음 회복이에요. 유월절의 믿음, 출애굽의 믿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 건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 각자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 앞에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울고 하는 나의 요단강은 뭡니까? 오늘 언약 잡고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그냥 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 속에 뭡니까? 돌비. 그건 하나님 말씀 십계명.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돌 항아리에 만나. 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네, 죽었는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돌비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상난 지팡이는 뭡니까?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은 그 막대기에 싹 났다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전부 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처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구약 성도들이 언약궤를 따라간 것처럼 신약에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쌓인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쌓인다. 믿음도 쌓입니다.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쌓여요.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사단이 역사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면요, 뭐가 합니까?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원망, 불평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왜냐? 믿음이 떨어져 보니까.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 그래서
요단을 이제 두 번째, 요단이 갈라는 시기입니다. 언제? 3일 후에, 3일 후에. 이건 기도한 후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제사장, 백성들 모두 하나가 되라. 원리스 되라. 원리스 하나 돼서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라는 거예요. 딱 하나 돼서 건너라는 거예요. 발이 잠길 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발을 내디디려 하잖아요. 물에 잠길 때에 이게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게 있는 요단,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수아 4장. 무슨 말입니까? 요단을 건넌 사실을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4장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희 후대들에게 증거거리가 되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예.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충만교회 우리 후대를 위해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3가지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 성전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거리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인데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단체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10가지 신앙 발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인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 우리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라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안 그러면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떻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느냐 왜 그러냐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인데. 그래서 무슨 말 누가 가거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 끝이에요. 그 아무리 뭐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불신앙만 생기지 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AD와 BC를 딱 하나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달력이. 그래서 주후 주전 이래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최고의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지금 시간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은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뭘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니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다. 오늘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가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내 옆에 앞에 사람 뒤 사람 다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요, 우리는 선교사다. 일곱 번째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덟 번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한 번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습니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전도자에게 상급을 준비해놨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조상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 바울의 믿음, 오늘 이런 믿음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조용하게 한번 묵상합시다. 하나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생활의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큰 믿음, 산 믿음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현장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믿음이 회복되고 홍해 바다 건너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라 말했습니다. 언약 잡고 이들은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고 신세대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산집사,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는,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잡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